자, 하나님 말씀, 오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 3장 7절부터 13절인데 2장 8절부터 11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문장이 좀 길어서 서문화 교회 2장 8절부터 서문화 교회만 읽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몇 단원이죠? 마지막 단원 10단원인데 10단원은 제목이 뭐였죠? 이기는 교회. 오늘 3단원입니다. 오늘 3단원 뭔지 아세요? 이긴 교회입니다. 이긴 교회입니다. 이긴 교회. 이기는 교회, 이긴 교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많이 달라요. 예.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진교회도 있어요. 오늘 그 요한계시록 2장하고 3장에는 7교회들이 나옵니다. 7교회. 그 7교회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7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또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서는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 있는 성경에 7교회가 나와요. 첫 번째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럼 에베소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렇게 7교회 나와요. 놀랍게요. 7이라는 숫자. 근데 지금 저희가 이것이 교회다의 유튜브에 아직 뜨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다음 마지막 시간에 나올 것. 왜냐면 1과하고 2과가 이게 안 떠가지고요. 그 마지막 2과 1단원 2과에서 이것이 교회다에서 그 제가 선발한 7교회가 나오죠. 하나는 에덴 교회, 그 다음 또 노아 교회, 노아방주 교회죠. 그 다음에 족장 교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 출애굽 광야 교회. 그 다음 뭐 나와요? 정복 교회. 그 다음 바벨론. 그 다음 마지막 교회 뭐죠? 신약 교회. 여기도 7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 중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긴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서문화하고 빌라델비아 이 2교회밖에는 이긴 자로 나오질 않아요. 7교회 중에서는 이 2교회는 칭찬만 받았다. 그래서 이긴 교회라고 보는 거고 나머지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해서 받고 라우디 교회는 책망만 받았어요.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칭찬만 받는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찬양이 돼.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찬송가가 좀 나오면 좋겠다.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이 7교회 중에서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을 받았다고 또 뭐 책망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 교회들이 끝까지 이긴 교회가 아니라면 잠시 이기는 것은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오늘 제가 그 목사 코너에도 썼습니다만 끝까지 이긴 자 남은 자에 대한 썼는데
남은 자라는 것은 주님 나라 갈 때,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이긴 자가 돼야 된다. 그건 남은 자입니다. 최후의 남은 자. 그건 이긴 사람이에요. 최후의 이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굉장히 충성스럽고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최후의 이긴 자가 아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신실해 보이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다른 종파에도 굉장히 많아요. 인간 눈으로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긴 자, 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님을 믿는 거. 이거 빼놓고 다른 거 지켜봤자 신실은 한데 이긴 자는 아니에요. 이긴 자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다. 그분이 내 생명을 위해서 죽으셨고 내 생명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영원한 분이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해서 성령 받은 사람, 그 최후까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다가 주님 나라 가는 사람, 이게 이제 이긴 자, 이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는 건 별로 의미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이 영적인 전투에서 사단이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돼요. 넘어지더라도 예수님 붙들고 넘어지시라고. 아멘. 넘어지는 게 문제는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의 우리아의 집에서 넘어졌습니다. 밧세바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긴 자가 됐잖아요. 근데 밧세바까지 없었으면 얼마나 더 위대한 다윗이었을까.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오점을 남겼을까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었다니까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이길 수 없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이길 수 없는 육신의 정욕, 그 성적인 육신의 정욕 앞에 한 번은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래도 두 번, 세 번 무너지지 마세요. 한 번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건 봐주셨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끝까지 이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제 상관은 이긴 교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땅을 정복,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땅의 충만. 근데 여러분 이것은 타락한 천사에게 조금도 양도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요 인간만 할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는 못해요. 아니 타락하지 아닌 천사도 못해요. 천사들이 여러분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거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천사에게는요 남성 명사도 여성 명사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땅에 충만해지느냐,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세 인간에게만 주어졌어.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말이지 참 우리가 하나님 계시고 인간 있고 천사 있고 타락 천사 있고 그 다음에 자연물 있다. 이것들은 다 인간이 다스린 거예요. 이것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요 자연물도
암수가 있잖아요. 자연물 암수가 있습니다. 나무들도 그렇고요. 씨가 있고 무슨 동물들도 암수가 있듯이. 근데 이 천사와 타락한 천사는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만 되는 거예요. 인간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간 보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네가 해. 자, 그런데 여기 말씀 보니 그렇지만 인간은 무책임하게도 그만 그것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구한테? 여기 있는 타락한 천사에게 뺏겼어요. 단순히 에덴 동산만 상실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과 길을 잃어버리고 노예처럼 갇혀버렸습니다.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땅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인간 전부를 빼앗긴 것입니다. 내가 통째로 원수에게 빼앗겼어요. 자, 인간의 땅은 영혼 육을 포함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게 너무 영적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너무 혼적도 하지 마세요. 너무 육적도 하지 마세요. 영혼 육이 다 인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돼요. 밤에 잠도 자세요. 너무 기도한답시고 그냥 몸이 다 망가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망가져가지고 맨날 병원에 누워서 기도하라.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밥도 먹어라. 잠도 자라. 물도 마셔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너무 영적하다니까 육적인 건 막 자기를 너무 막 그냥 자기를 박해하는 이게 옛날 그 수도사들 기독교 초창기에 한 그런 거 있다니까요. 너무 영적 그러다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말이지 막 자기는 딱 앉아가지고 그냥 이게 무슨 말씀만 생각하고 묵상만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더러운 거니까 나 저 세상 나가서 안 살 거야. 이게 아버지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빼앗긴 자 원수를 정복하는 길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마귀를 정복하면 돼요. 이거 내가 얘를 정복하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 7교회를 중 이긴 교회로 판정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든 그래 베드로가 주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그 뭐 선지자 옛날에 있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부터 선지자 그다음에 죽은 그 무슨 침례 요한이 다시 환생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니? 그때 제일 먼저 탁 튀어나온 사람이 베드로. 베드로는요 맞든 틀리든 튀어나오는 건 잘해요. 맞든 틀리든. 그때 사람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틀리더라도 튀어나와야 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틀렸다 그랬습니까? 아니요. 맞아.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가 알게 한 거예요. 너. 그러시면서 교회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18절 19절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거기 기록하라 그랬죠. 기록. 여러분 그걸 요 밑에다가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누굽니까? 얘죠, 얘. 얘가 못 이겨. 얘는 절대 이제부터는 교회 못 이긴다. 내 이후로부터는 옛날에는 졌어. 그러니까 바벨론 교회까지는 졌어. 근데 이제 신약교회 시대가 왔지 않냐? 바벨론 교회까지는 원수가 교회를 이겼는지 모르지만 신약교회부터는 원수가 교회를 결단코 못 이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하늘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를 묶을 수도 있고 원수를 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묶고 풀고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가 이길 수 있는 이유가 거기 7교회에게 다 주님이 말씀했는데 왜 이길 수 있는가? 어떤 주님이기 때문이냐? 이게 거기 나옵니다. 자, 원수를 정복하고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분 이후부터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 그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에 거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교회마다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쭉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뭐예요? 7뼈는 뭐죠? 1장 마지막 본절에 있잖아요. 7뼈는 7 천사들을 붙잡고. 자,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이 금초대는 뭐예요? 7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금도 천사들을 대동하고 교회를 방문하고 계시다는 거, 거닐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를 천사를 붙들고 주님이 거닐고 계시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천사를 들고 이렇게 거니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 아닙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천사들이고 그 교회 방문하지 않으면 교회 아니야. 마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이게 성전이 아니듯이,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시면 성전 아닙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성전인 사람과 성전이 아닌 사람이 예배당 안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라고 말할 때 이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 여기 안에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 회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들이요, 그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려면 일단 그 교회에 와서 훈련을 하다가, 우리 같으면 침례를 받고, 또 세례교회는 세례를 받은 다음부터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받기 전에는 왜? 침례와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구원받은, 이 사람 하나님 백성인가?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교회들이,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니까, 그래야 성령을 받는 거니까. 이거 없이는 교회 회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수많은 청강생들과 교회 수많은 비회원, 준회원들이 있다고 돼. 이건 빨리 회원으로 들어와야 돼요. 왜요? 언제 주님 나 부르지 몰라. 주님이 뭐 노인 80, 90세인 사람만 부릅니까? 아니에요. 젊은 사람도 부르는데 언제 주님 부를지 모르니까 빨리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김의 첫 번째인데, 에베소 교회의 주님은 7별 천사들을 붙들고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분이 에베소 교회에 있진 계시다. 그 주님이, 서머나 교회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다 표현이 달라요. 다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게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알파라는 말은 헬라어의 제일 첫 자 A, 이게 알파입니다. 오메가, 우리 영어로 말하면 Z, 그것이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마지막. 근데 그리고 이제 처음과 끝, 그런 뜻이에요. 처음이면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자, 보가모 교회 주님은 어떤 분이냐? 보가모 교회 한 절 넘겨보세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분. 이 칼이요, 원래 이 칼이라는 것은 한쪽은 칼 등이 있고 한쪽은 날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진 칼은 양쪽 다 날 섰어요. 면도칼처럼 날 쫙 서가지고 말이지. 그 뭐 할까요? 왜 날이 서 있을까요? 그 예수님의 예리한 칼이요 말씀이고, 칼이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날선 검을 가지시고 와서 이 원수들도 주님의 날선 검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그 눈이 불꽃 같고. 여러분, 일곱 교회의 현상들은 우리가 첫 시간에 90단원 첫 일과에서 이미 다 공부했어요. 그 영적 기후, 거기에 이제 외적 기후, 내적 기후 이미 공부했잖아요.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그 눈이요 불꽃 같아. 막 주님의 눈에서 불꽃이 나와요. 또 빛난 주석 같은 그 발에 보니까 이 주석이라는 건 이게 그 보화입니다. 보화. 은근 보화도 그 보화인데 이 주석이 빛이 나는 주석, 불꽃 이게 갖고 빛난 주석. 여러분 보니까요, 그 다이아몬드도 빛이 나요. 제가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를 봤습니다. 제일 큰 거는 어디 있는지 나도 기억 못 하는데 두 번째 다이아몬드. 근데 뭐 그 가이드가 그렇게 말했으니 그러지 두 개였지. 하여튼 주먹만은 해요. 거의 주먹만은 해요. 다이아몬드가 거의 주먹만은 한데 이게 그 막 견고한 유리관 속에 보관해 가지고 놓아놨는데 그게 어딨냐면 터키에 가면 그게 토카프 궁전의 슐탄 박물관이라고 있어요. 이게 옛날에 궁전이었던 곳인데 그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이에요. 그 박물관에 보면 큰 유리 상자 안에 그 안에가 컴컴한데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데 거기서 그 다이아몬드는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다이아몬드 자체의 빛깔로 쫙 비쳐서 보이죠. 그러니까 이 주석, 빛난 주석,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발에서 빛이 났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서 이렇게 성령이 인쳤다 그러는데 머리에서 빛이 나니까 주님 아시는 거예요. 야, 내 머리에 성령의 빛이 있구나. 그 다음에 사대교회의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분. 일곱 영이라는 말이 이 밑에 이제 나중에 제가 문장이 좀 긴데 성경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만 이게 여기 다 나오는 말이에요. 일곱 영, 일곱 별은 아까 천사라 그랬죠. 천사가 영적인 피조물이지만 일곱 영이라는 말은 완벽한 영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성령은 완벽한 영이잖아요. 그 다음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 예수님이 다 열 수 있고 예수님이 닫아놓으면 아무도 못 연다. 그러니까 완벽한 열쇠입니다, 예수님. 그 다음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냐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말씀 전에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자기가 본 아시아 일곱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한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뭐 성경을 보도 되고 이걸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이 나오잖아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까 알파와 오메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 계시록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요한이 지금 자기가 들은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교회죠. 7 금촛대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아까 그거 말했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었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고, 여기 또 7뼈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아까 그랬죠. 서문학교에 보니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또 서문학교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지금은 영원히 살아있는 분이라는 거죠. 사망과 옴부의 열쇠, 자 다윗의 열쇠라고 여긴 사망과 옴부의 열쇠를 가졌더니, 아까 빌라델피아에 주신 말씀 속에 같은 말씀이요. 그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의 7별 천사들이 할 일과 그 다음에 7 금촛대 교회에 대한 이 비밀들이에요. 7별은 7교회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은 7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고 하나님이 7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요한복 기록하라 했더니, 자, 엄격하게 좁은 의미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었다. 그런데 그걸 폭넓게 해석하면 그 7교회는 단순히 아시아 7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 앞으로 흩어질 교회들에 대한 얘기다. 여러분, 자,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어디냐면 터키에서도 그 중심 부분에 그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소아시아. 터키가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그 옛날에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자, 7교회가 지금 있느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의 교회가 그 명맥을 유지하고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칭찬받은 교회 서머나. 오늘 이긴 교회 서머나인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없어요. 빌라델비아는 아주 큰 기둥만 4개 그냥 있어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도시가, 그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저 인상 깊은 것은 거기 태극기가 걸려 있더라고. 그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우리나라 그 저 성동구 광진구 있죠. 광진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태극기 걸려 있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기둥만 있어요. 뭐 그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들이 지금 거기에 없다면 교회 없어졌냐? 그리고 나머지 교회는 다 없습니다. 라오디게아도 가보면 도시자. 라오디게아는 허벌판이고, 에베소도 뭐 다 무너져 가지고 거기 뭐 사람 안 살고, 그다음에 두아디라는 그 조그만 도시가 돼 있고, 사대도 거기 없어요. 사람도 안 살아요. 저기 산 밑에 지금 그냥 남아 있는 곳이고, 뭐 없어요. 가보니까 서모나 교회가 커요. 한 200~300만이 되는 큰 도시로 남아 있어요. 거기. 그래서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이게 별별 보가모도 가보면 조금 동네는 동네지만은 그렇게 큰, 옛날에 보가모 왕국이 세웠던 곳인데 자리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읍 단위도 안 되고 읍과 한 면 소재지 한 중간쯤 되겠더라. 그 뭐 나머지 그럼 교회 없어요. 그럼 그 교회들은 다 어디 갔나? 그 교회들이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 다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 것이냐? 지금 보면 그 교회들이 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간 것뿐이지 예수님이 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지는 분이 아닙니다. 천사는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 천사들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이제는 로마로 가자. 떠나서 로마로 가는 거죠. 자, 여기를 떠나서 이제는 또 저기 아메리카로 가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서 이제는 한반도 저 조그만 땅이 있다 하나, 거기 가보자. 가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오고 평양으로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기도 천사를 붙들고 천사 손잡고 예수님이 인천 항구에 들어오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대동강 줄기를 타고 평양에도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주님 없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봉수대 교회는요, 어용교회입니다. 혹시 거기 주님 계실까? 봉수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속에 주님이 계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봉수대 교회 안에 주님 계실까? 그건 의문점. 그건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봉수대 교회 주님 계세요? 주님만 물어보세요. 자,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빌라델피아나 서문학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빌라델피아와 서문학 교회처럼 하면 이긴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나머지 문장을 보고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로 들어갈게요. 이런 주님의 일곱 교회에 구체적으로 임재하여 거닐고 계셨습니다. 이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교회라면 결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주님이 너희와 동행하고 함께하니 나도 그와 동행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이긴다며 하나님은 결코 질 수 없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호기심을 충동질하는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맛은 달콤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치 꿀을 발라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호기심, 죄 속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술 맛이 막 쓰기만 하고 막 구역질 나는 건 누가 마시겠어요? 그 누가 마시겠어요? 그 누가 마시겠어요? 세상에 죄 짓는 것이요 구역질 나고 그렇다면 누가 그 죄를 짓겠어요? 죄는 다 달콤한 맛이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죄든지 간에 다 달콤한 맛이 있어요. 이게 사탄이 거기다 꿀 발라놨다니까 전부 다. 거기 속지 말아야 돼. 그래서 달고나, 달고나는 종교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아시아 일곱 교회 중 서문학 교회, 빌라델피아 두 교회만 이긴 교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 얘기하고 끝날 겁니다. 자, 서문학 교회. 서문학 교회 보면 그 2장 9절부터 이렇게 보세요. 2장 9절 성경 오늘 본문 보세요. 2장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자, 환난과 궁핍을 당한 교회로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그런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근데 내가 말한 실상은 부자야 너.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교회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제가 그 인내의 항아리 할 때 또 내년에 가면 제가 인내의 항아리 또 할 겁니다만, 인내의 항아리 할 때마다 드린 말씀이냐면, 고난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자, 레마가 로고스와 레마와 그 다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도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말씀입니다. 레마는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주관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69절인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네. 야,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야. 여러분이 고난 안 당하면요, 세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기 딱 쉬운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주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 베드로전서 4장에 큰 말씀이 있어요. 이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죄를 그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한대. 죄가 고난 안 당하면 죄 계속 빠져. 여러분, 사사기가 그렇잖아요. 고난 당하면 빨리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그것도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그 12번 반복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고난 당하면 엎드리고, 물리쳐주면 또 하나님 앞에 지멋대로 살고, 또 고난 당하고 또 엎드리고, 물리쳐주면 또 아이고 하나님. 여기 순환이에요. 여기. 범죄, 고난, 회개, 회복, 요게 계속 반복합니다. 요게 인생이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인간이 범죄해요.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그러면 또 돌아가서 여기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 뭐예요? 회복을 주세요. 그러면 또 범죄해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요거 안 하면 나머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지 않으면 고난도 없고 회개도 안 하고 회복도 없다. 근데 이렇게 이거 12번이나 12바퀴를 돌게 12바퀴를 돌리는데 계속 또 범죄합니다. 그럼 12바퀴 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완벽한 회복된 민족으로 살아 존재했느냐? 에이, 아닙니다. 그랬다 그러면 지금 유대 나라가 전 세계를 다 지배했겠구나.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다 이스라엘만 있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로 있습니다. 경상남북도 만한 나라예요. 인구도 한 800만 이 정도밖에 안 살아요. 거기 작은 나라예요. 영향력은 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이 사사기가 주는 교훈인데, 자 서문학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 서문학교회가 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네가 고난 중에 있다 치더라도 너는 부유한 자다. 고난의 의미를 알았던 교회라고 봐야 합니다. 환난과 궁핍에서는 주님만 찾고 바라기에 주님으로 부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다 아무것도 없지만 잃어버렸지만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거 다 버리고 주님 하나로 하늘나라 간다는 거 아십니까? 천국 갈 때는요 집두절도 다 필요 없어요. 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쁜 마누라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장가 갈 때요 어떻게 하면 이쁜 여자를 얻을까? 막 이쁜 그래서 여자들이 나 수술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이쁜 여러분 아무리 이뻐도 천국 갈 때 놓고 갑니다. 놓고 가요. 여러분 얼굴이 이쁜 사람이 이쁜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면 이쁜. 아멘 해야 돼? 이거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결혼할 때 처녀 때는요 그렇게 별로 안 이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본인도 인정해요. 근데 나하고 지금 오랫동안 살려보니까 굉장히 예뻐졌어요. 네.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럼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본인이 만들었어요? 신랑이 만들어줬다. 지금 내 얘기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그걸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상당히 예민하고 마음한테 따지고 막 그럴 줄 알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그 목회를 한 10년쯤 하고 난 다음에 저희 하나의 선배가 있는데 나이는 좀 몇 살 더 보신 분이, 제가 처음에 지방에 왔을 때 제가 상당히 예민하고 막 이렇게 올고든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야, 저 피곤하겠다 저 사람. 근데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님 잘못 봤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목사님 참 전혀 내가 본 거하고 저는 다릅니다. 제 성품은 그래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좀 이걸 우리 이성식 전사가 닮았어요. 정확해야 돼. 우리 이성식 전사 얘기 한번 할까요? 양말을 신으면 양막 재본손이요 일자로 자루된 데 딱 자루 갖다 재보고 왜 이게 구부러졌냐? 그것 때문에 방방방방 뜁니다. 밤에 잘 때 옷을 벗어서 바지를 이렇게 탁 개서놔요. 정말 군대 관물개듯 개서 머리맡에 놓고 자요. 왜? 그게 성품 자체가 그래. 근데 이 사타구니 쪽에 이렇게 개면 이거 쭈글쭈글 왜 이게 남냐 이거예요. 이게 종이를 접을 때 딱 딱지 접듯 접어져야 되는데 이게 왜 남지? 방방 뜁니다. 그때 내가 어릴 때 나를 보는 것 같아서 그 굉장히 짜증나요. 그래서 맞았어요 나한테. 너무 그렇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내 바지 벗어서 이거는 만들 때 여기가 만약에 딱 접히면 옷을 입으면 여기 안 맞는다. 살이랑 여기도 퉁퉁하잖아. 그거 설명 한참 해주니까 또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대충 개서 놓고 자고. 여러분 그게요. 사실 자기에게 주어진 성격대로 그대로 살면 다른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남은 안 피곤하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만 가지 다 잘 맞춰주고 허허실실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사람인 줄 저 사람이 아니까 서로 맞추니까 사는 거지. 예. 어떤 때는 서로 안 맞으면 꽝 하고 충돌할 때도 있어요. 충돌한다고 뭐 깨지는 건 아니에요. 살짝 잘 비켜가요. 서로 다르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거기서 무슨 충돌하고 뭐가 깨지고 그러면 되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주님으로 부요해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출애굽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 골라 먹고 하고 싶은 일을 골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길을 쭉 한데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은 단 한 가지요. 하나님으로 산다. 그때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이 가장 이 땅에 평준화된 사회였어요. 그 뒤부터 평준화된 사회가 없어졌습니다. 그 평준화된 사회가 뭔지 아세요? 하루에 하나님이 한 집에 한 사람이 한 에바씩인가요? 한 호멜이라지. 1호멜씩 다 거두는 거. 10식구면 10호멜. 그러니까 그거 거둬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양식 공급해 준 하나님의 세상을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다른 필요 없어요. 거기 무슨 텔레비전이 있나, 거기 무슨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 가지고 하루에 3끼 밥 먹고, 그리고 밤에 자고, 그 다음날 또 광야의 길을 가고, 그렇게 40년을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없어요. 우리는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가잖아. 천국 가면요, 내가 갖고 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데 모든 것이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된 천국도 자연으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니까요. 12가지 과실이 달마다 열리고 막 그렇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신명기 8장 2절 3절을 보시고 아래 칸을 채우십시오.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낮추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라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에서 와야 네가 산다 그거야. 하늘에서 살려줘야 산다는 거야. 이걸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건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요, 인간이 만드는 거 수많은 것 다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왜 돈이 있으면 마음이 부유해지고 돈이 떨어지면 허전해집니까? 그 신앙이 없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간증합니다. 저는 호주머니에 항상 돈을 얼마씩 갖고 다닙니다. 이게 아버지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간증합니다. 나는 내 주머니에 돈이 단돈 1원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허전하진 않다. 당신 호주머니에 100만 원짜리를 가져야 든든하다면 나는 호주머니 속에 아무것도 없어도 든든하다. 난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호세아 13장 6절을 찾아 기록해 주세요. 그랬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게 이제 문제. 배가 부르면 교만해져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GNP가 점점 높아진 게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영성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GNP도 높아지는데 영성도 높아진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환난과 궁핍이 없으면 어찌 될까요? 모세를 통해서 예언된 신명기 32장 15절을 찾아 기록해 주세요. 거기 보면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여수룬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발로 찼도다.
누구를 발로 찼어요? 하나님 찬 거야.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기름이 졸졸 흐르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굴 버렸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주님 업신여겼대. 참, 이 나라에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많이 사라진다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쟤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있거든요. 어른들은 돈을 덜 벌면 덜 써야 되지만 아이들은 안 그럽니다. 부모님이 주는 용돈 똑같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지멋대로 가서. 그래서 요즘은 커피숍 같은 데서 커피도 적어도 한 잔에 한 몇천 원씩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보다 애들도 잘 마셔. 청년들이 잘 마셔. 청년들이 커피를 잘 마셔. 왜? 걔들은 돈이 있어요. 아버지 호주머니 돈이 없어도 자녀 호주머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신앙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들이 예수 영접하게 하고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이거 훈련시켜야 돼.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훈련. 어릴 때부터 호주머니 돈 많이 주면 안 돼요. 용돈도 안 줘보고 적게 주고 적게도 살아야 되는 거야. 광야길을 좀 걷게 시켜야 돼요. 자, 환난과 궁핍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호세아 4장 7절이요. 아까 호세아 13장 6절하고 비슷하죠? 심판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약입니다. 뭐가? 환난 궁핍이.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서머나 교회, 그 다음 밑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사탄의 회당이라는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을 견뎌낸 교회입니다. 요거는 밑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사탄의 유대인의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나오는 게 하나면 첫 번째는 서머나, 두 번째 빌라델피아. 이게 이긴 교회들에게 가장 강력한 사단의 회당은 뭐냐? 유대인들의 회당이었다. 유대인들의 회. 유대교, 자칭 유대인이라는 게 자칭 유대인.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하나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오늘날 생존한 교회들의 문제는 뭘까? 자, 생존한 교회들이 서보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한다면 이 두 교회도 어떤 영들이 교회에 와서 흔들고 있을까?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문제가 뭘까? 뭘까요? 자칭 유대인의 회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자칭 유대인의 회, 이게 사탄의 회라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 일을 지켜야 된다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할례가 구원의 표고 율법을 지킴 이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게 원래 유대인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이, 예수 빼고 이것만 주장하면 사탄의 회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복음은 없고 말이지,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율법주의니까. 요즘 교회 안에 율법은 뭡니까?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일복음입니다. 일복음에만 머물러 있고 이복음이 강조되지 않고 삼복음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이건 유대인의 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유대인회예요. 교회 안에서 일복음 강조하죠. 이복음, 삼복음도 강조하잖아요. 성령이 없어요. 이건 문자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말씀 중심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뭐냐면 일복음, 이복음, 삼복음이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복음, 이복음, 삼복음이 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견고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나 죽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 위해 죽었다면 나는 이제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죽을 차례입니다라고 사복음이 내 안에서 폭발합니다. 이게 나온 거죠. 여러분, 일복음에서요 사복음 안 나와요. 이복음만 가지고 사복음 안 나와요. 성령, 삼복음까지 가야 돼요. 성령이 폭발시키는 이 안에서 마그마로. 근데 이 교회가 요즘 난 참 안타까운 것이요, 신학교든 교회 가든 전부 문자주의 가지고 성령의 문자만 보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
이게 옛날에 유대인의 회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현대판으로 말하면 헬라주의, 유대주의, 헬라주의가 합쳤어요. 지금 헬라주의는 지식주의예요. 철학주의입니다. 율법과 철학이 합쳐가지고 더 문제야. 지금 더 심각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긴 교회일까요? 그렇다면 이긴 교회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하고요, 서머나 교회가 이 유대인의 회당, 이 사탄의 회라고 하는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들을 거절하고 걸러내버렸습니다. 그거 아니야. 주님이 제2복음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 1복음, 2복음에 우리를 끌고 하나님 나라를 끌고 가는 이 성령 앞에 복종하는 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 유대인의 이 율법주의를 배격해버려, 교회에서. 이거 아니야. 그래서 이겼어요. 오늘날 여러분, 한국 교회 이기려면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유대주의와 헬라주의, 이 문자주의를 버려야 돼요. 신학적 사상, 신학자가 주님 아니잖아요. 신학적 사상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 이상 넘어가면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초자연적인 거 상당히 부정적이고요, 이 문자주의를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뭐 이렇게 은사가 있다든지, 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뭐 방언을 한다든지, 치유가 있다든지, 귀신을 쫓아내, 전부 위험한 거로 보는 거야. 이게 왜 위험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위험한 거지.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게 사탄이가 제일 좋아해요. 땅 짓고 헤엄쳐요. 그런 게 있어요.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만 자꾸 생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면 거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에 있는데 그거 읽고 끝나자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킨 교회. 이게 이제 3장, 우리 3장 7절이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거기 쭉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가 가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킴.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복음으로 한 분 묶여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 하나 그렇지 않냐. 왔어요. 그런데 당신들은 복음이 아니야. 배격한 겁니다. 이게 사탄의 회, 이게 아버지 복음이 아니라는 걸 배격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서요, 이 주님의 일부 이복음과 삼복음을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사탄이 가요. 얼마나 많은 일복음적, 율법주의적, 그러니까 문자주의만 빠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교회 안에서 막 네개파로 싸움하는데 그 말에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너희 그 말에 대해서, 너희 말에서 하나님 어떤 권세가 나오냐, 그 말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능력이 나오는 거야.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내 귀로 들리고 내 눈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야. 이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이게 바울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래서 이게 이 복음이 뭐 큰 거 아니에요. 작은 것 같지만 그거 가지고 이긴다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데는 큰 능력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만으로도 원수의 유혹을 거절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요, 거절하는 것은 큰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셨도다. 주의 제자들은 주가 잡혀가실 때 배반하고 도망친 자들이었습니다. 주를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일이 그리 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거절과 절제와 인내의 능력을 가진 교회.
서문학교회가 환난과 궁핍과 핍박 중에서 이겼던 것도 인내였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로마서 5장 3, 4절이 말씀처럼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가 교회를 강하게 만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건요, 이게 지금 사단이가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달콤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달콤하게 만드니까 이거에 내가 거절하는 능력이 이게 큰 능력이에요. 절제, 인내, 이게 큰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거절하고 절제하고 그걸 견뎌내는 것이 큰 능력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게 아버지 방법이 아니야. 이게 성령의 의도가 아닌데 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영적인 어떤 이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남북 통일되는 것도 어려워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남한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무슨 돈이나 아니면 다른 잡다한 우상들이,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지 몰라. 이 대한민국에. 북한에는 김일성 신밖에 없어. 북한은 조상제사도 안 지내요. 남한에는 각 조상마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중국도 조상제사 안 지내요. 이 유교가요, 중국에서 왔는데 중국이나 북한은 그거 안 하는데 대한민국만 해요. 명절날 이 민족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 조상의 신이라고. 조상의 신이 와서, 뭘 조상의 신이 와요? 그 귀신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남한이 더 큰 문제예요, 북한보다도요. 그런 문제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그리고 저 땅도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 이미 우리가 이 염두 한국교회가요, 정말 이런 것, 우리가 아버지 것이 아닌 건 빨리 버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게 무슨 큰 능력을 필요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큰 것을 구했다면 회개하세요. 아버지, 큰 것이 아니라 주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서문화 교회처럼 우리가 늘 주님 끝까지 이긴 자로 남아있는 교회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끝까지 주님이 이긴 자가 된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세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적은 믿음 같지만 이 믿음이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교회를 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